여러분, 오늘은 프레임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여러분, 프레임을 어떻게 알고 있죠? 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평가 기준 등 이게 다 모두 그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프레임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게 MBTI 잠깐 얘기하고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격 유형 검사죠. 어떤 분들은 선천적 선호 경향성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복잡해요.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떤 분들 좀 오해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동기는 I인데 그 말 많은 I형 있을 수 있어요. 예. 말이 적은 E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봤는데 네가 I였어? 이렇게 놀래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E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가 이 MBTI 검사가 뭐가 문제냐면 할 때마다 자주 바뀌어. 자,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이 성격은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할 때마다 자주 변하면 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하길 이 검사는 그냥 사회적 얼굴을 의미한다. 지난 3, 4년간에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투영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프레임, 관점이나 기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단서로만 활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T야 F야? 예. 이게 진짜 그 요들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젊은이들. 야, 너 이걸 보니 확실히 T네. 확실히 F네. 그게 말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과 문장에는 어쩌면 얘는 공감 잘하겠네? 내지는 이 사람 좀 피곤하겠네? 이런 판단과 선입견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T랑 절대 교제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빨간 거 있죠? 파국이에요, 파국. 이렇게 만나면 파국이래. 지구 멸망의 길이래. 네. 그리고 파란색은 천생연분이래. 진짜 그럴까요? 자, 요즘에는 면접 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대요. SK에 대해서 사용합니까? 아니죠. 예. 실제 어떤 특정 군 있잖아요. MBTI의 성향을 뽑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차별 이슈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볍게 MBTI 예를 들었지만은 이 잘못된 프레임, 어떤 관점이나 기준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프레임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요약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 가운데 어떤 단어나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의 포커스를 잃지 않도록, 또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제가 좀 미리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많은 사회적, 이념적, 정치적 갈등 속에 있다. 그 이유는 프레임의 영향이 크다. 두 번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각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여러분을 가둬둘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프레임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많이 포커스하고 거기 집중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 에너지를 쓴 사람이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할 수가 있고 다름을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갈등과 다름의 세상을 믿음의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자, 들어가 보죠. 요즘 전국이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대한민국이 참 대단합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진보와 보수는 마치 전쟁을 하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어떤 소식이 또 들려왔더라고요. 보수 안에서도 뭐 싸움이 있었죠. 여러분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와 우리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만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갈 거예요. 당신은 T입니까? F입니까가 아니고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제가 오늘 금기를 깨는 설교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음 준비했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저는 요즘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한테 뭐 보수냐 물으면 저는 민수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끝나니까 좋더라고요. 뭐 분위기도 풀리고. 괜찮죠? 자,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라는 질문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각종 언론 매체, 미디어, 유튜브, 뭐 SNS, 댓글, 뭐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이 뭐라고 했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고정관념, 평가 기준,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의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봐야 될 거 못 볼 수도 있게 해요. 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거기 나오는 뭐 표현 중에 하나예요. 저게 여러분 가운데 글씨가 뭘로 보입니까? 13으로도 보이고 B로도 보이죠. 뭐 이렇게 12하고 14를 가리키면 저거는 그냥 B인 거예요. 반대로 A하고 C를 가리면은 13이 되는 거죠. 그 프레임 배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이 장면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사진만 보면은 이 어린아이 너무 불쌍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우리는 속았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카메라 샷을 좀 넓혀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게 누군가를 밟고 있었던 사진이 사실은 아주 장난치는 어린아이의 그 재미있는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유발되고 또 중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누구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있죠. 뒤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죠.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팩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인데, 근데 카메라맨이 잡고 있는 구도는 뭐죠? 저 안에 있는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만 보면 누가 가해자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 전체 화면은 저 사람 피해자인데 저 프레임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각도로 이 현실을 비춰준 카메라맨이 어떤 각도로 이 현실을 비춰준지에 따라서 시청자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는지가
무엇을 보는지를 정하고 우리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바로 프레임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필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 장면들이 좀 나와요. 예수님을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4절에서 5절.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자, 이 본문은 현재 우리 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정치적인 토론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사실. 아마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는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 그들을 민족의 영웅이나 순교자로 해석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갈릴리에는 유다의 마지막 독립왕조 하스몬 왕조라고 있어요. 그 왕조가 부활하는 거. 그것을 꿈꾸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소동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골칫거리였습니다, 로마한테. 그들은 로마에 저항하며 독립할 꿈을 꾸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었죠. 자, 로마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는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품속에 칼을 갖고 다니면서 로마인을 죽이는 자객단이 있었어요. 그들을 우리가 열심당으로 불리는 젤롯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 사람들. 그리고 그들보다는 덜 과격했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자, 6월절에 사람들이 몰리죠. 성전에 모이면 로마군은 경계태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도 불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소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본보기로 성전에서 죽이고 희생제물을 더럽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다른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에 저항하고 무장투쟁을 하자라는 걸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류도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치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죠. 인과응보적인 어떤 죄의 결과, 병자로 어떤 재난을 당하는 거, 그건 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인과응보적인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누구의 죄 때문에 나면서 소경이 든 사람들한테, 상경한테 얘기하죠.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냐?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전후 맥락이나
정치 사회적인 배경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게 율법적인 그 글귀에만 포커스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두 그룹은 현대에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다시 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3절 말씀에만 집중해요. 1, 2절에 어떤 배경이 있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지를 전혀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것만 강조해요. 마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고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는 사람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역사와 지리, 배경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정치적으로만 포커스해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정치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마치 빌라도의 그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그 사건을 보고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태도인 것이죠. 그들의 질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논평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녔는지 파악하고 싶었던 거죠. 누가복음 20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제에게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25절에 뭘 어떻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예수님께 했던 이들의 질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분명히 좀 명확히 얘기해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이번 학기에 좀 있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민감한 또 부담스러운 이슈인데 제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교수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동성애나 젠더, PC주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들 좀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교수님이 저한테 보수시군요. 그때는 제가 민수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결정 안 했을 때였어. 좀 약간 개그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바로 원우님은 보수시군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여러분, MBT 같은 이해도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 있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16으로 나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회적인 용어로 그냥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를 그냥 어디 하나의 범주에 카테고리에 그냥 가두고 프레임을 씌운 느낌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또한 그분의 수업 가운데 이제 기독교와 정치라는 이제 수업 강의가 있는데, 정치와 기독교, 거기에서 기독교가 또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와 정부와 어떻게 연결됐나, 어떤 시기는 보수, 어떤 시기는 진보와 연결돼서 그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수업 때 의견을 나누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쭉 그 분위기 자체가 자꾸 자신의 성향이나 진보나 보수를 얘기하고 그 성향을 얘기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 민감하고
교회 질서나 우리 신앙의 어떤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좀 새롭게 뭐 세상의 용어를 쓴다고 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진보나 보수라는 걸 잘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용어조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 같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죄와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이 세계 교회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굳이 세상의 용어를 쓴다면. 그러나 어떤 면에서 여자들을 대하는 것, 로마나 그리스나 그들이 할 수 없던 문화하고는 달랐거든요.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 지위에 대해서는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 보수라는 말 쓰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고민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정책이 성경에 맞으면 우린 그걸 동의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거고 진보 보수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 좀 새롭게 좀 우리가 좀 정의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어색해 하더만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배우고 고민하고 확신한 것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으로 다시 가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독립운동, 민족주의자, 저항을 일삼는 것 그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희생당한 사람들 그들을 순교자로 보이지 않아 죄인으로 보았어. 따라서 예수님은 민족주의 운동을 반대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점을 바꿔주시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어떤 재난적 상황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니 뭐 회개하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의롭고 재난 당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나아가서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관계에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뭐 사회, 정치, 이념보다도 더 큰 높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넘어서요. 하늘의 시민권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건 앞에서 어떤 편도 들지 않았어요. 피해자 편도 가해자 편도 아니셨습니다. 그 대신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니?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냐? 너는 너의 죄와 허물을 보고 있니? 그리고 회개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 우리 박재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인용하셨는데요. 이 본문을 갖고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는 여기서 죄의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문제에 달리 답하십니다. 그 답은 빌라도나 갈릴리 사람들을 겨냥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겨냥합니다. 끔찍한 인간적 재앙의 직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오만한 구경꾼의 자세, 심판자의 자세, 아는 체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인식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나의 세상,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죄 짓는 세상, 내가 날마다 미움과 불친절의 씨를 뿌리는 세상이다.
이 사건은 나와 내 형제가 뿌린 씨의 열매다. 이 피해자들,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 이들은 내 형제들이다. 죄와 증오와 악의와 불친절에 쌓인 내 형제들이요, 죄에 쌓인 나의 형제들이다. 그들이 당하는 일은 나도 당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일 뿐이다. 그 손가락은 우리 위에도 닥친다. 그러니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알자. 심판하지 말자.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각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23절 24절,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고통받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깊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거예요. 큐티 시간이요. 어떤 면에서 우리 큐티 시간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고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큐티는, 큐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죠?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를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깊게 가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벅찰 정도로 바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하고 어떤 그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늦은 시간까지 그걸 보면서 밤늦게까지 어떻게 되나, 중간중간에도 보고, 여러분 바빠도 막 중간중간에 막 빛보다 빠른 손으로 막 검색하면서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인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자신을 직면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내 자신의 수준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 앞에, 제 주변에 정말 못돼 먹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못됐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주제를 알아야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다름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고 용서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는 프레임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사회적, 이념적, 정치적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죠. 그러나 우린 예수님을 통해 그 프레임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천국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옳고 누가 맞는지 묻기 전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 특권의 제자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